이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월요일 우리 목회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네, 내일 쉬는 날 우리 노회의 여러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족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폭염에 잘 될까요? 라고 슬쩍 걱정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워낙에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형님들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살살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족구를 하면 꼭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걸면 치열해져요. 다들 이기고 싶어서 안다를 하는데 그 내기 족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편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죠? 잘하는 분과 한 팀이 돼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분과 한 팀이 되면 처참하게 질 수밖에 없죠. 잘하는 분과 편이 되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족구할 때 편을 이리 바꿨다가 저리 바꿨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편을 잘 먹어야 하고 줄도 잘 서야 합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번 줄을 서고 한번 편이 되면 이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야구 팬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열심히 응원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응원한 팀이 못하고 맨날 꼴찌를 해도 절대 팀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철새 정치인들은 편을 잘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편을 바꾸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일생일대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신앙의 문제에서 그럴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일생일대의 큰 일을 하셔서 편을 바꾸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잘하셨어요. 사울이 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울을 꼭 필요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백주대낮에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사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사울을 부르시니 사울이 큰 충격을 먹었고 그 충격으로 전원이 일시적으로 꺼졌습니다. 3일간 전원이 꺼졌다가 3일 후에 다시 전원이 켜진 사울, 재부팅된 사울은 이전의 사울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이 정반대로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울은 예수님 편,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일대의 큰일, 편을 바꾸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과 반대편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을 바꾸면, 주님 편이 되면 첫째로 세상이 당황합니다. 사울이 주님 편이 된 후 즉시로 주님 편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아서 유대교 회당이 30곳이 넘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쟁이 다 잡아가려고 각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30장씩 가져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각 회당마다 가서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이럽니다. 그동안 내가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한번 확신하면 화끈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편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회당마다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사울에 대해 잘 알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당황합니다. 우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대 이러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놀라고 당황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전도를 듣고는 다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이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황합니까? 전혀 안 그럴 사람이 편을 바꿔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 첫 반응은 당황하는 거.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신학교에는 입학을 했고 신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때는 오로지 관심은 독일의 광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 생각에 그 준비만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신학 공부는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부흥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대요. 그날부로 작정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다리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장면을 딱 본 거예요.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랬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뛰어내리려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쓰러지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뛰어내릴 생각도 못하고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도 그래놓고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면서 말을 시키면서 오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냅다 그냥 다리를 띄워서 기숙사로 돌아왔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한테 와서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안 하던 짓을 하면 모두가 당황합니다. 변화된 사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쪽 편도 당황했고 저쪽 편도 당황했습니다. 우리 편은 왜 당황했을까요? 다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지만 저 나쁜 놈 사울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저쪽 편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울을 자신들의 대표 선수, 정통 유대교 믿음의 수호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서 상대편에서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편을 바꾸었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을 당황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좀 세상을 당황스럽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늘 보던 그 모습, 늘 익숙한 그 모습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재미없고 변화 없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못 보던 내 모습, 달라진 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좀 당황스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세상을 당황스럽게 해봅시다. 자, 둘째로 편을 바꾸면, 주님 편이 되면 주님께서 잘 다듬어 주십니다. 사울이 편을 바꾸자마자 즉시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처음부터가 전도가 잘 되진 않았어요.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받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사울이 풋내기이기 때문에, 풋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이 풋이라는 말은 이 앞에 붙는 접두어 이 말은 덜 익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풋과일, 풋사과,
맛도 없고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자라 해도 예수님을 믿는 데서는 아직 한참 멀은 풋내기 풋그리스도인입니다. 덜 익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푹 익혀 주십니다. 많이 다듬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성령께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여러 날이라는 게 얼마 동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대충 3일, 예. 며칠, 몇 달이 아닙니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 사이에 무려 3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사건이 금방금방 전개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광야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 왜 갔을까요? 주님을 더 충분히,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급하게 편을 바꾸었고 열정도 누구 못지않게 뜨거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아는 데서는 아직 한참 풋내기입니다. 연차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돼요. 연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아무리 실력자라 해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릇으로 잘 사용되려면 충분히 무르익어야 하고 더 많이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이 이 사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간 사울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랬죠. TV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없는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온종일 주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과 문화시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인터넷 접속도 전혀 안 되는 그곳에서 오로지 주님께만 접속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딴 데 신경 1절 안 쓰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앞으로 자기가 잘 전해야 할 복음의 교리를 이때 체계화한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토대가 거기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보냈고 드디어 사울이 잘 익었습니다. 다메섹 회심 직후의 사울은 겉절이었어요. 물론 겉절이 맛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겉절이 사울은 갑작스러운 열정의 매운 양념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데서 그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3년 동안 제대로 푹 익혀낸 뭘까요? 묵은지 사울입니다. 수준 있는 한식당이나 종갓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치를 장독에 잘 담아서 몇 년씩 막 이렇게 숙성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사울이 하나님 나라 종갓집에서 3년이나 잘 무르익은 거예요. 여러분도 묵은지 좋아하시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김치전 해도 맛있고, 뭘 해도 맛있는 게 묵은지지 않습니까? 그런 묵은지 사울이 되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뜻깊은 곳, 그 다메섹 아닙니까? 다시 돌아온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약발이 잘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예수님께로 많이들 돌아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당황케 하는 사람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푹 익읍시다. 푹 잡시다가 아니에요. 그죠? 푹 익읍시다.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푹 익으시고 잘 다듬어지시는
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편을 바꾸면, 주님 편이 되면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울이 되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가만둘 수 없게 됐습니다. 사울의 능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을 다시 자기 편으로 못 만든다면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을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 그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을 어떻게 도망치냐, 아주 특공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꼼짝없이 잡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탈출시키는데 이렇게 하죠. 한밤중에 몰래 사울을 큰 광주리에 숨겨서 그 광주리를 성벽에서 줄로 달아 내려서 무사히 탈출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의 동역자 친구들이 벌써부터 사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힘을 다해서 사울을 돕고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도 사울의 형제들이란 말은 그 친구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형제들이 그를 도와 안전한 곳으로 다소로 피신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랑 함께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열혈 과격분자들이 사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편을 바꾸자 그 친구들이 다 사울의 적이 된 거예요.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사울만 보면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편을 바꾸면 친구를 많이 잃게 되는 게 맞아요. 많이 힘들고 외롭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잘 지냈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친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 친구들 많이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절대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붙여주셔요. 더 좋은 친구들, 영적 친구들을 얻게 하십니다. 사울도 다메섹의 성도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어 주었고 사울이 전도하여 새로 믿게 된 사람들도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이 사울의 친구가 됩니다. 이처럼 편을 바꾸면 친구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편이 될 때에 가장 큰 변화가 친구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친구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혀 결이 다른 새 친구, 영적으로 깊이 사귈 수 있는 더 좋은 친구가 새롭게 생겨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기존의 친구도 끝까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신앙의 친구로 그 친구를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 친구를 많이 만들면 결과적으로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편이 된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듀오 전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둘씩 이렇게 함께 짝을 지어서 전도할 때 더 힘이 나고 더 좋은 친구를 많이 생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가장 최고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26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메섹의 예수쟁이 다 잡아오겠다고 큰 소리치며 떠난 지 3년 만에 귀환입니다. 이제는 편이 바뀌었으니 예루살렘에서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들이 사울을 피합니다. 3년 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우리 편이라는 그 말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야, 혹시 신천지 아니야?
몰래 들어와서 우리 다 통째로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다들 그렇게 사울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신앙 공동생활을 잘 주도했던 그런 분이고, 또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인지, 본명은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돕고 위로를 잘했던지, 위로의 아들, 이게 바나바라는 별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값 합니다. 자기 이름답게 사울의 대변자가 되어서 교회에 가서 잘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옛날에 그 사울 아니에요. 다메섹 가는 길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편 됐습니다. 목숨 걸고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된 거죠. 이 바나바가 워낙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바나바의 말을 듣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권위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듣죠. 근데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다 바나바의 말을 들어요. 사울에 대한 오해를 다 풀고 교회 안으로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있었고, 더 많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사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껏 사귀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나바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왕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것입니다. 한때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죠.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한 10여 년 전에부터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바나바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거예요. 새 가족이 새로 등록했을 때에 1대1로 그 곁에서 항상 같이 다니고 함께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섬김이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에요. 바나바와 같이 잘 중재하고 잘 섬겨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잠깐 해봤습니다. 그때 그 모이면 항상 간식은 바나나였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그죠? 정말 몸에도 유익한 과일이 바나나. 바나바랑 거의 비슷한 유익한 과일이라고 마스코트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바나바의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잘 섬겨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새가족을 위한 섬김이가 되시는 분들도 모두 이 바나바의 마음으로 그런 섬김의 역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꼭 이렇게 한번 손 붙잡고 말해주겠습니다.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줍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그동안의 종합적인 경과 보고입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로 흩어진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빌립의 사역으로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끈 일이에요.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사울이
우리 편이 된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상 정말 큰 획기적인 일이죠.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였고 최강의 교회 대표 선수를 이렇게 배출해냈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과 함께 하도록 한데 모아서 엮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믿는 자의 숫자가 또 더하여 지니라. 사도행전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교회의 경과보고가 바로 우리 주연교회의 경과보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 편에 서셔서 세상을 당황케도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시고 신앙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주님 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편에서 담대히 싸우는 복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주님의 손길로 잘 다듬어지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